축복이었습니다. 금덩이, 은덩이,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장신구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이 애굽 기준에서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굳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죠. 그러니까 애굽 기준의 축복은 축복의 본질, 축복의 참된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이란 광야길에서 누리는 복락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축복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이 축복의 본질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존재의 자격을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축복의 본질이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지난주 우리 아모스 8장 말씀에서는 풍요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그럼 무엇인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풍요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좁혀가려고 하는 과정이 이 풍요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풍요로움의 본질이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아주 풍요로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다 거짓된 것이다. 너희들이 속여서 빼앗고 남의 것을 죽여서 빼앗은 것을 너희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은 진짜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보고 미소 짓고 기뻐할 수 있다면 너의 가난함이 정말 풍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행위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모스서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풍요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과정,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시적으로 구체화 되겠는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고 살았었던 사람은 없는가?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는 본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갔었던 삶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요로운 삶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요즘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정말 멋지게 잘 사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 함께 좀 발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하는 참된 풍요를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 것이죠. 저는 식물을 잘 못 기릅니다. 식물을 여러 죽이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굉장히 생명력이 질긴, 그래서 물을 하도 안 주니까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살아남은 아이들이 저희 집 실내에 지금 살아 있고요. 마당에도 식물 몇 그루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 안에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내리라라는 내용을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해보았습니다. 식물을 분갈이를 하려면 그 크기에 맞는 화분을 점점 늘려가야 됩니다. 아예 노지에 땅에다 심지 않는 한 화분에 기르려면 그 크기에 맞게 점점 조금씩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식물은 작은 화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뿌리가 꽉 차면 늘려가고 해야 건강하게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자란 이 화분을 분갈이를 하려고 캐내 보면 이 화분 테두리까지 잔가지가 잘 뻗쳐 있어가지고 흙과 이 뿌리를 분리해내려 분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뿌리가 잘 내리게 되죠. 그러면 더 큰 화분으로 옮겨서 더 큰 흙에 뿌리가 내리도록 하면 더 키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풍요를 맛보고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렸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한 그런 식물은 바람이 조금 불거나 아니면 조금만 비가 많이 오고 조금만 가물어도 이내 말라 죽거나 썩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여러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아주 뿌리 내리는 기간 동안에 식물이 아주 복잡하게 다양하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고 사람은 그 과정을 보살펴 줘야 됩니다. 뿌리 내리기까지 힘이 없으면 일부러 가지치기를 해줘서 에너지를 잎으로 보내지 않고 뿌리로 쏟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그 식물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그만큼에 해당하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동일하게 시간이 걸리고 열정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기독교 이단 중에 이 부분에서 교리가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어떠한 죄책감으로부터도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도 없고 어떠한 이 회개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내 모든 인생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나 성화의 과정이 불필요하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참된 풍요를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수분과 자양분을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식물이 잘 위로 뻗어나가고 제때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바울이 정의하기로는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말씀을 공급받는 삶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내 욕망을 좁혀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유대교 율법에는 추수를 하면 밭 내 귀퉁이는 추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귀퉁이에 있는 농작물은 남편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이 부끄러움 없이 와서 이게 마치 자기 것인 양 추수해 가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농작물들입니다. 추수하고 나달까지 하나하나 다 걷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와 여행자와 하늘을 나는 새들이 부끄러움 없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들을 주워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벽하게 하나까지 다 수거해 가고 싶은 내 욕망과 하나님의 율법적 정의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토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잘 내리는 일 말고는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상당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도 펼쳐졌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공할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성을 가진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와 특권을 얻게 하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뿌리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자양분을 잘 공급받는 것이 참된 풍요로운 사람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금괴를 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풍요로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훔쳐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는 단어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치관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돌덩이 하나랑 금덩이 하나가 있으면 우리 반주자님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돌이요? 금덩이를 선택하시겠죠?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하세요. 네. 그런 걸로 하시고, 그런데 이게 금덩이와 사랑하는 가족 이렇게 그 비교 대상이 바뀌어 버리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럼 비교를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아무리 금덩이가 좋아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 말이 안 되는 선택을 요구하는 것, 굉장히 불쾌한 요구입니다. 그것처럼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나의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소수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야기들에 귀가 열려서 우리의 정신이 빨려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 풍요가 진짜가 아닌데 왜 거기에 계속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어디 주민등록증으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어디 증명서 발급받아서 우리 집문서랑 같이 보관하고 계신 분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일주일간 살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 가치관의 홍수에 떠밀려 가다가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운영하고 주관하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권력 구조가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돈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하다라고 명확한 입장이 있는가, 이게 풍요의 전제 조건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박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운영하신다라고 믿는 성도들과 아니야, 세상은 저 언론사의 회장들이 다 쥐락펴락하는 거야. 세상은 정치인들이 쥐락펴락하는 거야. 세상은 돈 많은 기업가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위정자가 누가 되느냐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에 평화와 이 땅에 화평을 만들어내시는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가 주권자인가의 문제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명확한 가치관과 명확한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가? 광야에서 치렁치렁한 금덩이 은덩이가 오히려 여행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듯이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들, 이 땅을 통과하여 주님 나라에서 부활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들이 과연 나에게도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가? 우리가 이 주일 아침 한번 명확하게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 4권 중에 한 권이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 멀리 떨어진 몇백 킬로 떨어진 골로새라는 동네의 성도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너 문제나 신경 쓰세요. 네 코가 석자인데 누구 남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처럼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인터뷰하는 유명한 기업가들, 잘나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지질이 궁상 못 사는데 남을 돕겠다고 인터뷰를 하고 책을 쓰고 글을 씁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 몸이 지금 철창에 갇힌 것은 축복과 풍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상정하는 가치 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왜 이게 부끄러운 일이며 이 철창 따위가 내 몸을 가둘 수 있을지언정 내 영혼을, 내 자유로운 삶을 가두지 못한다고 하는 명확한 확신 속에 지금 바울은 자신감 넘치는 필치로 풍요란 무엇인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왜 복된 것인가를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강릉에 다녀왔어요. 강릉 바닷가에. 참 여유롭고 좋죠. 강릉 바닷가에 해수욕하러 다녀온 건 아니고 청년부 수련회를 강릉으로 가가지고 기도에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살다가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반드시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위기를 만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은 대충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돈도 꿀 수 있고 뭐 시간도 빌릴 수 있고 도와달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대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가 대부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런데 절대 인생에는 남의 도움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고는 더 이상
기도할 곳도 없고 어떻게 어디 요청을 말할 곳도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두절미하고 살려달라 도와달라 외치고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수련의 저녁은 그때를 위한 연습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소리지어 부르짖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 한계를 여러 차례 넘긴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집단 폭행을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야치장에 버렸어요. 거기서 한참 후에 바울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고 일어났어요. 죽다가 살아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고, 유대교 형벌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잔뜩 내리고 그 안에서 찾아오는 고통보다 더 엄청난 축복과 풍요와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고 심지어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덥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지 못하면 우리 삶이 부지불식간에 어디로 떠내려갈지, 어디로 떠내려가서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의 승리는 무력에 의한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무력적 승리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려주시고 자신을 온전히 낮추신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게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뜬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축복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 가치 판단이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자긍심과 만족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리고 심지어 복음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안에 뿌리를 온전히 내린 이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안에 뿌리 박고 예수 안에 승리하고 예수 안에 참 자유와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